제가 그래도 최소 수백 명은 이렇게 거쳐갔을 거 아니에요. 하늘에 보는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예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면은 최소 수백 명은 거쳐갔는데, 얼마 전에도 그 동기 목사님 교회에서 했는데요. 한 40명 정도 듣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도 했었나 모르겠는데 A4 용지를 나눠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써라 했었죠. 우리 써라. 그때 쓴 사람 우리도 거의 없었죠. 그리고 각 책, 창세기 또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각 책별로 그 책이 핵심 내용이 뭔지 한 문장 정도로만 이렇게 요약해서 한번 써봐라. 뭐 한 문장적으로 요약해서 쓰는 거는 뭐 고사하고, 진짜 거짓말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쓴 사람이 딱 2명 나왔어요. 지금까지 기억 속에. 그만큼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 성경을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설교는 굉장히 많은데, 설교는 요즘 뭐 유튜버 틀면은 얼마든지 있죠. 근데 이제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하는 교회도 많지 않고,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거는 껍데기예요. 껍데기라고요. 여러분, 수박을 먹을 때 수박 껍질을 먹나요? 아니면 그걸 벗겨내고 속에 있는 이 빨간색 부분을 먹나요? 네, 빨간색 부분을 먹죠. 근데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 수박 씨 있잖아요. 수박 씨가 영양분이 있다면서요. 근데 수박 씨를 우리가 그냥 삼킬까요? 아니면 그냥 씹어서 삼킬까요? 대부분 그냥 뱉어내든지 아니면은 귀찮고 그냥 삼켜버리죠. 그러면은 그 수박 씨 안에 있는 영양분이 내 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되진 않을 거예요. 요만큼은 될 거예요. 근데 진짜 최소치. 근데 대부분의 그냥 겉에 있는 어떤 영양분 조금 미량의 그 에너지 또는 영양분이 흡수되고 나머지 고스란히 나와버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약간 그래요. 설교를 매주 듣잖아요. 신앙생활 한 20년 했는데 그래도 예배 거의 안 빠지고 열심히 드렸다. 주일날 예배만 10년을 드려도 몇 번을 드립니까? 한 560 몇 번을 드리잖아요. 562번인가요? 설교를 560번, 500번 이상 들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뭐 금요철야라든지 새벽 예배라든지, 권사님들 대단하시잖아요. 새벽 예배를 매일 다니세요. 365일에요. 365번을 듣는 거죠. 그러면은 1년이면, 10년이면 3650번 듣는 거잖아요. 주일 예배 한 500번 잡고, 그러면은 10년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그러면은 거의 한 5000번 정도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신앙이 잘하질 않아요. 이것도 굉장히 기적적이죠.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듣는데 신앙이 잘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다 수박 씨를 그냥 삼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설교는 어떤 동기부여에 강력한 동기부여를 줍니다. 그쵸? 설교를 한 주 잘 들으면 그래서 한 주간 조금 버텨낼 수 있는 힘을 받는 거 분명히 있죠. 근데 그게 성장을 잘하는 데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최소치의 영양분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주일날 설교를 안 들으면 나는 그 주는 그냥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그러면 이 설교는 자칫 약물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은 강력한 이 비타민제를 맞고 한 주간은 버티고, 또 강력한 비타민제를 먹으면 또 한 주간은 버틸 수 있는 힘을 얻는데, 문제는 그게 공급이 끊어져 버리면 그냥 그 이전에 뭐 은혜에 감동받았고 뭐 이런 것들은 또 사라지고 내 옛 죄성에 그냥 또 사로잡혀 가지고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전히 다투고 화내고 여전히 나 하나를 감당 못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분명 있지만, 문제가 뭘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말씀이 없어요. 설교 내용은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문제는 설교 내용도 내가 온전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임팩트 있는 것들만 내가 담고 그냥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 임팩트가 좀 강하면
그 주간 중에 좀 오래 가고 그 임팩트가 약하면 월요일 날 그 하루만 해도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적되고 축적되고 내 것으로 내 소유로 이렇게 프레임화되는 성경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설교 내용들 중에 상당 부분이, 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상당 부분이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건 약속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새벽 예배에 열심히 나오시는 권사님들인데 그분들이 기도 시간에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할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내용들은 대부분 뭐겠습니까? 대부분 자녀들 문제라든지 자기 문제죠. 내가 하나님께 지금 원하고 요청하고 빌어야 될 것, 하나님께 얻어내야 될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 기도할 시간 필요하니까 설교 짧게 하세요. 이게 거의 패턴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왜 도대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열심히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오는데 여전히 문제에 대한 그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냥 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해결해 주시겠지, 이 믿음이 있으면은 뭐 그렇게 기도 시간에 구애받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걸 기대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게 사실은 상식적이잖아요. 그런 권사님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게 이상한 거죠. 권사님들이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이상하게 여유로워지고 이 내면이 부유해지고 평안해지고 자유해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강팍해져요. 갈수록 완악해져요. 갈수록 자기 고집을 세워요. 왜 그럴까요? 잘하지 않아서 그래요. 똑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문제는 예전보다 지금이,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완고해지는 거는 영은 잘하지 않고 육은 쇠퇴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진다. 내 겉사람 후패한 건 똑같은데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속사람은 영혼 육으로 치자면은 영이에요, 혼이에요, 육이에요. 속사람이라고 할 때 영혼 육 중에 영이 맞을 거예요. 그쵸? 영이 자라지 않고 영이 강건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영의 양식은 뭐라고 하죠? 말씀이라고 그러죠. 말씀 우리가 듣는데 설교를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설교 이퀄 말씀으로 봐요.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는 이거는 가공식품이에요. 말하자면. 그쵸? 목회자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회자를 잘못 만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죄송합니다, 주식 잘못하면은 그냥 이 세상에서 끝나요. 암이 걸리면은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그리고 더 살고 싶은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걸로, 그래도 끝나는 거잖아요. 고통으로 끝난다고요.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으면은 돈을 잃어버리거나, 돈을 잃어버려서 물론 가정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거는 100년 안에 끝나는 사건이라고요. 근데 말씀을 잘못 들으면 영원한 세계가 망해버린다고요. 재밌는 게 이렇게 그게 뭐지, 해피투게더인가? 무슨 짤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서 박미선이라는 개그우먼하고 이영자라는 개그우먼하고 대화를, 그러니까 서로 치고받고 하는데 이영자 씨가 뭘 많이 하다가 그러니까 말아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박미선 씨가 묻자고 하는 얘기인데, 아유 많이도 말아먹었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이영자 씨가 그때 이제 툭 던지더라고요. 그래도 언니, 나는 아직 결혼이 남았잖아요. 근데 언니는 결혼을 말아먹어서 어떡하냐고. 그럼 비슷해요. 아니 그냥 결혼 전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조금 안 되고 실패하고 낙오하고 실수하고, 그래서 돈도 잃어버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또 흐트러지고 안 좋아지고 등지고,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결혼을 잘했어요. 다 여성분들이니까. 여성분들 중에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로 별 볼 일 없었던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만났는데 민국 코트 입고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자 들어가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인생 핀 거죠.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가 야 이거 인생 한방이구나. 남편을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구나. 요즘은 뭐 커리어 우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은 옛날보다 적지만 옛날 분들일수록 더더군다나 어떤 남편 만나냐에 따라서 여성의 인생은 거기서 결정되잖아요. 우리가 신부잖아요.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또는 예수님이 아니면은 다른 어떤 영적 존재를 끌어다가 신랑 삼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종교의 씨앗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종교심이 다 있다고요. 요즘 예를 들면은 천국이라는 사람 막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또는 어떤 법사니 이런 사람들 얘기도 나오고 점 보는 사람들 유튜브에서 점치는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쏠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의존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의존하는 대상이 신랑 같은 존재라고요. 신랑 잘못 만나면 인생 끝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네 신랑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신랑이 누군지를 몰라요. 신랑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표피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웃기는 게 신랑이 이런 거죠. 신랑이 나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소개를 막 이렇게 줄줄 읊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이러면서 데이트하면서 자기를 표현하잖아요.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하는 자기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과정과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나는 이런 철학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여러 스토리와 여러 말들 중에 또는 어떤 것들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이 사람의 가치관은 이런 것 같고 이 사람의 철학은 이런 거구나. 이 사람은 이런 비전이 있구나. 이 사람의 성품은 이런 성품이구나. 이런 것들 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나 이 사람 참 좋아. 근데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나를 그 사람한테 주게 되죠. 예수님과 그런 관계성이 약한 거예요. 문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죠?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리에서 떠나지 못해요. 늘 그 자리예요. 목사가 어떻게 말해주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 우리의 인식 이게 다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목사님 만나면 그래도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한데 또 조심스럽기도 하네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저분 참 좋다, 저분 말씀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 중에 같은 목회자로서 볼 때 조금 염려스러운 목사님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수천 명에서 하물며 수만 명, 10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구독자를 가진 목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뿐만 아니라 어떤 그 이슈를 만들어내는 유튜버들도 있어요. 이데올로기로 사람들을 확 끌어당긴다든지 아니면은 요즘 유대주의적인 그런 또 방향을 가지고 그 유튜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편중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설교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좋아해서 거기에 구독하시고 또 자주 들어와서 설교 듣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진리를 말해주지 않고 있다면 이거 심각한 거죠. 근데 대부분 보면 많은 경우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진리가 뭔지 모르고 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진리 전반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일단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진행하면서 의논할 건데 그 관점을 좀 열어줘야 되겠다. 이 포스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이블 퍼스펙티브예요. 관점을 좀 열어드리면 좋겠다. 여러분 거기에도 나와 있죠. 관점이 열려야 비로소 성경이 열려요.